1829년 미국의 한 복정에서 특별한 판례가 나왔어요. 무슨 판례냐면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우편물 강도와 살인죄로 사형 집행을 언도받은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 집행되기 전에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특별 사면권이 있걸라. 사면권이 뭐예요? 죄를 뭐 하는 거야? 용서해주는 그런 권한이라.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받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죄 용서받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미국의 제일 큰 축제일 아니에요. 독립기념일이. 그래서 사면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면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면의 권을 받아들여 갖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로운 몸들이 됐는데 유독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이 사형범만은 사면권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난 그냥 내 죄값 치르고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난처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 사면권을 내렸으니까 사면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석방을 해야 돼. 아니면 그 사람이 사면권을 거부했으니까 사형을 집행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응? 한성희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처단해야 돼. 사면시켜야 돼. 대통령은 사면을 시켰는데 근데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겠대. 어떻게 해야 돼? 사면시켜야 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으니까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문제로 재판이 다시 열린 거야. 그런데 그때에 이 재판을 담당한 책임 판사인 존 마샬이라고 하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본인의 수락 여부에 따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사면권은 죄인이 수락을 하면 효력을 발휘하지만 사면권을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사면을 시키고 용서해 줄래도 사면권을 받아들이질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 집행이 되고 사형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이 내린 사면권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그렇잖아요. 자유의 몸이 돼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사면권을 내렸어요. 어떤 사면권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면권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받으리라? 죄사함 받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사면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맞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지. 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사면권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죄가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에 지은 죄나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 없는 뭐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언젠간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은혜가 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면을 하려고 해줘도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면 여러분들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면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정말 삶을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사면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죄값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지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지 않아요? 믿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이미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의 전 삶을 맡기고 주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그런 이런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에 개입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을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 천국의 보물, 영생의 보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못 누립니까? 왜 그걸 지키고 간직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이제는 뭘로 살리라? 믿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축복을, 생명을 간직하고 누려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은혜 축복 못 누립니다. 오늘 교훈해 주는 게 그 말씀이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불행한 사람 나와요.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태어날 때서부터 다리가 어떻게 해요? 불구자야. 그래서 다리 장애로 인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태어날 때서부터 평생 뭐하고 지내야 돼? 안진뱅이로 지내야 돼.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평생 부자유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안진뱅이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 한가운데에 갖다 놔주면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한 푼 두 푼 구걸해서는 그거 갖고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북적이는 광장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 갖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 얻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참 안진뱅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그의 영혼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예? 그 말씀이 정말로 그의 삶 속에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슴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다 바울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저도 마찬가지야.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져. 꼭 여러분들 그 스펀지 말이에요. 스펀지를 물에 담으면 그 스펀지가 어떻게 해? 물을 순간적으로 싹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정말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용성 있게 쏙쏙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보여져. 근데 이 말씀이 막 그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서 말씀 듣는 걸 보고 뭐를 깨닫게 되냐면, 뭐를 보게 되냐면 8절 9절 보면 참 귀한 말씀 나와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여기 봐요. 바울이 말하는 걸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온 정신을 거기에 확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뭐가 있는 걸 보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게 보여. 여러분들, 바울이 이 사람에게 본 것은 이 사람이 안진뱅이냐 아니냐, 부자냐 거린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그게 안 보여.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에게 보여지는 건 믿음 하나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님이 보는 건 뭐 하나 봐요? 믿음 보지요. 그 사람이 뭐 봉사를 많이 하냐 안 하냐,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느냐, 초신자냐 뭐냐, 이런 거 안 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건 믿음 하나야.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예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속이 아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밖에 안 보여. 다른 건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건 안 보여요. 믿음밖에 안 보여. 근데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서는 담대하게 큰 소리로 그 사람한테 외쳐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라고 외쳤어요? 참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여기 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네 발로 일어서 걸어가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태어날 때서부터 두 마리의 장애로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네 발로 일어서서 뭐하라? 합당치 않은 얘기야.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자기 처지나 자기 형편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자기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거린이라는 거, 자기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처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뭐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말씀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이 쏟아부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형편이나 처지나 자기 입장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진뱅인데요,
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불구로 태어난 사람인데요. 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당신 말대로.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 형편과 자기 처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네 발로 일어서라 가로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떡합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은혜의 삶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약속한 말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죄 사먹게 돼요. 의인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그리고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이의 삶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밖에 없는 거야.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곳에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야.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려대도 던지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려도 그게 순종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믿는 곳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곳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이런 큰 믿음, 믿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갖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이런 구원받을 만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먼저 이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야.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의 현장에 이 안진뱅이가 없었더라면 이런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믿음의 현장에 자꾸 있으세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 좀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 여러분들, 낮 예배만이 아니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서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자꾸 가세요. 저도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는 그 말씀의 은혜의 현장을 조금 몇 번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가 집이 구이동이야, 서울에.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천호동에 있어요. 그래서 꽤 먼 길이야.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근데 금요일날 저녁 철야기도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본교회까지는 가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교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동형교회라고, 거기에 금요 철야기도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 철야 시간에는 길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몇 말씀 던지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야.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그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이게 영적인 예배. 그 말씀이 꽉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사니까 믿음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말씀만이 내 믿음을 세워주고 말씀만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도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 줄 몰라. 언제 살아있고 역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몰라요. 믿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임하는 현장에 작두가 있어요. 딴 곳에 갈 필요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으로 바꿔놓더란 얘기. 할렐루야. 뭐에 어디 가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가세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큰 그릇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 정말로 온유한 그 심령, 간절한 심령, 열옥토 같은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사도 바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말씀을 경청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9절 다시 읽어봐요.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바울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는데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되고, 예? 여기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듣는 곳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설교 말씀을 그렇게 가는 곳 동네마다 선포하고 나서 설교 말씀을 꼭 끝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 저도 그래서 예배 시간 할 때마다 여러분 여기 봐요 그러는 게, 말씀 듣는 데에 집중하라는 거야.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으라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이러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듣지 않아야 될 이상한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믿음이 주어지고 은혜가 임하는데,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갖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감사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니라? 역사한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너의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액션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뭐와 같아? 그건 죽은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주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네 발로 일어서라. 나는 못 걷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안진뱅인데요.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 때문에 순종 못하질 않아서요. 자기 생각을, 자기 형편을 내려놓을 줄 알아.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요.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네 발로 일어서라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건 뭐가 일어나더라? 기적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왜 나를 내려놓질 못합니까? 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난 이렇게 살아갈래. 왜 그렇습니까? 왜 교만한 나를 내려놓질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질 못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다 말로만 들으면 그게 뭐가 돼? 뭐가 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지. 여러분들, 루터가요, 종교개혁자는 루터가 하루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빵 조각과 한잔은 햄을 갖다 놓고 먹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말이에요. 루터를 얼마나 쳐다보는지, 빵을 집으로 가면 빵 고기 보고, 빵을 들어서 먹으려면 그 입을 쳐다보고, 햄을 또 찍으면 또 햄 고기 보고, 입을 이렇게 먹으면 또 입을 쳐다보고, 한순간도 자기에게서 눈을 안 떼더래. 뭐 먹고 싶다는 거야? 자기도 빵 먹고 햄 먹고 싶다는 거야. 근데 루터가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기도 했대. 하나님, 저는 저 개만도 못합니다. 저 개는 저렇게 먹고 싶은 햄과 떡을, 빵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내한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시고 그 그릇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어서 그의 삶이 운명이 바뀌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창조되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순종했기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소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안진뱅이에게 주셨던 믿음의 그릇 선물로 받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